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앞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순간이죠.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고 내 계산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 가로막는 장애물을 요단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뒀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수영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강을 무사히 건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무서운 현실의 강을 단지 우리가 피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할까요? 현실의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법칙 3가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두렵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두려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꽉 붙들어야 될 것은 출렁이는 내 감정도 뒤죽박죽인 내 계산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언약궤는 히브리어로 아론 하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아론은 상자입니다. 베리트는 피로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에 약속을 할 때 몇 가지 약속의 방식이 있습니다. 신발 약속도 있고요, 소금 약속도 있고 또 짐승 피 약속이 있는데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내가 생명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아멘. 이 피 묻은 약속의 상자가 지금 시프론 요단강 앞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명령하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인생보다 무조건 앞서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길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내 생각과 감정, 내 고집대로 함부로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녀 양육하는데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퇴직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정체될 때 그때 느끼는 막막함이 요단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 머리는 커지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에 막힌 요단강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다 보니까 몸이 노화되어지고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나 또 중환질병의 소식이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드는 두려움의 요단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 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겪는 학업에 대한 중압감, 취업,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역시 또 나 자신을 흔드는 절망의 요단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불안한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지금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속해 모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실천입니다. 아멘. 이 절망의 강을 건너는 힘은 내 수영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또 수많은 군사 병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십니까? 또 죽음의 강물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평소에 붙들고 있던 것, 경험이나 또 여러분이 즐겨하는 핸드폰 쇼츠 영상이나 게임 같은 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세상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독한 기억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 밴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선포 말씀이 주어지고 요절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출근, 점심시간, 퇴근길을 이용해서라도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기시고요. 아멘.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십시오. 아멘. 그때 성령께서 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백성들은 이 법궤와 약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능력의 상징인데 가까이 붙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km나 떨어져서 걸으라고 할까요? 가까이 가야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 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일 앞장서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힘 있는 지파들만 언약궤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으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연약한 자나 저 뒤에 있는 자나 키 작은 이들도 다 볼 수 있도록 1km 정도 떨어져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궤가 저기 있네, 저기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였습니다. 아멘. 그 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는 냉정함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셨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셨습니까? 자, 그런데 약속을 붙드는 것만으로는 아직 강을 완전히 건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믿었어도 실제로 강이 갈라진 것은 발이 물에 닿을 때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먼저 순종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아멘. 자, 다시 한번 15절 이하를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이라는 이름은 야라드라고 그럽니다. 이 뜻은요, 내리막길, 빠르게 흘러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저 이스라엘 북쪽에 올라가면 1년 내내
얼어있는 헐몬산이 있죠. 이 헐몬산에서 사해로 쏟아져 내려가는 강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타이밍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착한 시기는 우기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추수 때 정도 되어집니다. 평소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 요단강은요, 수심이 1m,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저 북쪽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늦은 비가 무섭게 내려서 장마철이에요. 강둑을 완전히 넘쳐 흐릅니다. 평소보다 물이 엄청 크게 불어나 있고 아이와 노인, 짐승을 데리고 건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요단강의 그 당시 정확한 강폭과 수심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건너기에 어려운 때에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리도 뗏목도 배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이라도 그 물에 빠지면 다 죽을 것 같은 불평할 만한 최악의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계산해 보면요, 우기를 좀 지내고 물이 싹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방법으로 보이겠죠.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의 70장로라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아니면 또 12지파의 지파장이라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건의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호수아님, 경력이 없어서 지금 경험이 부족해서 당신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건너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우기가 장마철이 다 지나고 나서 건기가 되어지면, 수심이 낮아지면 그때 건너갑시다 라고 건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물 수위가 가장 높은 최악의 상황에서 물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적인 해결책과 잔머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몸이 낫게 해주세요. 조금 아플 때 기도하다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을 때가 된 모양이다. 약이 잘 들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 죽겠어요.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최악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때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안 되는 거야. 이때가 하나님을 100% 의지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순종의 발을 가로막는 것은 요단강 외부의 환경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교묘하고 더 극복하기 어려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합리적인 핑계의 요단강이죠. 요수아 당시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로벤, 갓 지파, 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싸움에 빠지겠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이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쯤 빠져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 표신하지 않아. 사역하다가 서로 부딪히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깊이 엮이지 말자.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안정되어지고 애들 키우고 나면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사명과 헌신을 미루는 내면의 핑계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건너야 될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완벽한 때는 내 형편이 넉넉해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편한 시간에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바쁜 때, 피곤하고 힘들 때, 가장 여유가 없을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드리는 순종이 내 여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단강의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나서 이제 들어가도 될까 한번 뒤져보고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나서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단강은 백화점 자동문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면요, 그때부터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그는 무모해 보이는 순종의 그 순간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유덩천의 여름철, 장마철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강물에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지금 제사장들도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제사장들의 발끝이 물에 닿았습니다. 그 작은 터치, 한 걸음이라는 순종의 발걸음을 가감하게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꽉 막혀있던 하나님의 기적이 즉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같은 순종의 원리가 반복해서 나타나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막힌 형실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사건도 바로 그런 순종의 예입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새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물을 씻어야죠. 그리고 밤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부가 아닌 청년 예수 목수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경험자예요?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입니다. 새벽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고 안전한 결과가 100% 눈으로 보이고 보장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발을 내딛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즉시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닿았을 때 무섭게 흐르던 물이 끊어진 장소는요, 바로 저 길갈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저 25km나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부터 거대한 물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눈앞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착각하죠. 지금 기도했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응답이 없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저 25km 밖 먼 곳에서부터 먼저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배우자가 당장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바로 돌아오지 않아도, 직장 문제가 즉시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앞서가셔서 저 아담 성읍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막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었는데도 눈앞에 차가운 현실은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발목엔 거센 시련의 물살이 찰싹거리며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바로 그 순간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근원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방어선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푹푹 빠지는 진흙탕 갯불 같은 더러운 강바닥을 말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건널 수 있는 넓은 탄탄대로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강 건너편에서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오는지를 보자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그들이 찬양하면서 건너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간담이 서늘하게 다 녹아내려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칼 한 번 뽑지 않고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전쟁의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마철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만 경험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가나안 7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 과거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옛날 이야기로 들었던 자녀 만나 2세대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것과 비슷한 이적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도요, 남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귀로만 듣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요단강 앞에 막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절하고 두려워 떨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아멘. 저 보이지 않는 아담 같은 곳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또 사람의 굳은 마음을 녹이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멘. 또 기적의 응답의 둑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뚫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다면 이제 강 한가운데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금 누런 항통물 강 한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믿음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강가에 세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 한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요. 아멘. 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17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거쳐서 지금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 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순종의 발을 내디딜 수 있고요, 순종의 발을 내디딘 사람이 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순종하면 무모한 열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 없이 말씀만 들으면요, 지식이 쌓이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에 성도는 성령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7절의 성경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건너기에 충분한 완전히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지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길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노약자도 짐승도
안전하게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에 제일 먼저 앞장서 들어오시고요. 아멘. 또 먼저 길을 열어주신다는 아멘. 증거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백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단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등 뒤에서 완벽하게 방어해 주신다는 철통 같은 임마누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강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강을 지날 때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입니까? 미래가 불통한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누런 흙탕물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강에서 빠져나올 때 200만 명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고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200만 명이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생각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짊어진 채 버텨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법궤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치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치수와 재료를 근거로 계산해 보게 되면 최소 200kg 이상의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4사람이 언약궤를 매니까 한 사람이요 50kg 이상입니다. 50kg 이상을 여러분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지나기까지 지금 어깨뼈가 무너지고 허리뼈가 부러지는 것 같지만 강 한가운데 꼼짝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 저 강물이 계속 멈춰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은요, 위험할 때 나 혼자 쏙 빠져나가거나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고통의 자리를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나중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방에도요, 제일 먼저 들어오시고 제일 나중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화장실 청소나 교회에서 굳은 일을 제일 먼저 앞장서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의 헌신과 끈질긴 인내는 죄인인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버텨낸 시간이 6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시간도 6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든든한 십자가 버팀목이 굳건히 서 있었기에 우리가 그 저주의 사망의 강을 무사히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막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에 무서운 상황과 현실보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미루지 마시고요, 가장 절망적인 바로 지금 이 순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생각 한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들어가시고 가장 늦게까지 나를 지키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적은요,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은 바라만 분다고 갈라지지를 않아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무모해 보이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떼는 그 순간 이미 25km 밖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앞서가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막힌 길을 열고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흐르던 물을 멈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요단강, 내 건강한 요단강, 꽉 막힌 내 직장과 사명의 요단강을 향해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당장 지금 내 앞에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속회 모임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를 통해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이겨낼 것인지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종을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건너는 요단강보다 함께 건너는 요단강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월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도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꽉 막힌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꽉 막힌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